우리 새해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 우리 새해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번 하기 아쉬우니까 한번 국제적으로 또 올해도 한번 해볼까요? 자, 앞뒤좌우로 해피 뉴 이어 한번 자 우리. God bless you. 계속 인사만 하면 좋겠네, 그죠? 하여간 새해는 서로 축복하면서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송구 영신 예배와 신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종에게 감동이 있었습니다. 때를 분별하거라. 때를 분별하여 깨어 있으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많은 종말론적인 재앙과 재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거라 하는 감동이 왔어요. 그리고 새해는 철저히 주님과 동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도 살고 사명도 감당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명자의 삶도 살거라 하는 그런 감동이 제게 왔습니다. 이런 감동이 밀려와서 오늘은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새벽 이 벽두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때를 분별하여 깨어있으라는 음성을 듣고 제가 2023년을 한번 전망해 봤습니다. 2024년 새해는 우리의 삶에 또 가정에 또 이 교회, 이 조국 대학 민국 위에 열방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저는 미래학자도 아니고 예언가도 아닙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2023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나름대로 예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성경의 예언된 마지막 때 역사가 더 확실하게,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종말론적인 죄악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계시록 6장 5절 6절을 보면 마지막 때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 대전쟁이, 경제 재앙, 금융위기가 올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금리도 오르고 경제도 침체하고 물가도 오르고 더 심해지면 IMF처럼 줄도살이 나는 큰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에서 달러를 막 무진장하게 찍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자료들을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달러를 얼마나 찍어냈는지 지난 과거 10년보다 2배 넘는 달러를 막 찍어냈어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를 쫙 올려버리니까 막 전 세계가 지금 강탈을 당해갖고 금리를 다 올리며 난리가 났어요. 은행 대출금도 높아졌고 저희들도 2.9% 이자율을 내다가 6.3으로 2배를 띄워버렸어요. 대출을 받아 집을 사람들, 영끌족들 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돈의 가치도 떨어지고 물가도 오르고 거품을 올랐던 집값들, 자산 가치들이 적어도 한 20-30%, 많으면 40%까지도 빠진다고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절벽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새해 벽두부터 앞으로 닥칠 금융 재앙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때를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올해도 계속 기준금리를 올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금융정책을 쓰는 것은 미국의 그 중국의 자본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과의 패권 전쟁입니다. 지금 달러가 아시는 것처럼 전생의 통화화폐입니다. 달러가 아니면 국제 거래나 거래가 안 됩니다. 거의 60%가 다 달러로 거래를 합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이렇게 계속 금리를 올리면 중국도 까불지 못할 거예요. 중국도 다 잡힐 것입니다. 중국을 잡을 때까지 미국은, 경제학자들은 말합니다,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것입니다. 전 세계 경제는 계속 침체될 것입니다. 고래 싸움에 등 터듯이 주변 나라, 특히 우리나라 같은 제조업 국가들은 굉장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는 이런 에너지 전쟁, 경제 전쟁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경제 전쟁은 다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집단 이기주의에서 나오기 때문에 군사 전쟁보다도 사실은 훨씬 무서운 전쟁입니다. 이런 금융 전쟁이 심해지면 결국 어떤 일이 날까? 자,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 아마 이제 이 금융위기가 계속 강타하기 시작하면, 야, 우리가 달러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받냐? 환율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느냐? G7 아니 G20들이 다 모여가서 지구촌에 국제 통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달러 말고 단일 화폐를 한번 만들어 보자. 요즘 유행하는 암호화폐 같은 것과 결합하면 부정부패도 없고 환율 같은 고통도 없고 얼마나 좋냐? 여러분, 화폐가 장악이 되고 단일 화폐가 되면요, 그때부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배경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길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금융의 위기들은 여러분, 예언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징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6장 7절 8절에 보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에 있을 큰 전쟁을 준비하는, 전쟁의 소문이 파다하고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보세요, 지금 전 세계가 전쟁 준비로 가득합니다. 일본 평화헌법 다 바꾸고 이제 누구든지 어떤 나라든지 공격할 수 있는 나라로 무장했습니다. 북한 계속해서 핵무기를 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니까 군사력을 계속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하여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어제 그저께죠, 인터넷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칸즈 국방장관이 이스라엘의 공군 조종사들에게 하는 졸업식 연설에 앞으로 우리가 2-3년 후에 이란을 공격할 것이라고 선전포고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그 선전포고가 실제가 되어서 정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요, 이란의 배후에는 모슬렘 세력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에도 엄청난 모슬렘이 있습니다. 인도에도 힌두교지만 2억의 모슬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계시록 9장에 보면 이 세상 끝날에 무시무시한 전쟁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나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새 재앙이 곧 자기들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2억의 군대가 참여하는 전쟁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무서운 전쟁이, 아마 이것은 핵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지금 전 세계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들이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가 종말에 일어난 이 큰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이 전쟁을 수습하고 지구촌의 평화의 이름으로 적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7년대 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전쟁의 소문들, 군비를 강화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때가 깨어 있어야 할 마지막 때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누가복음 21장이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론적인 자연재앙들이 막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었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자연의 재앙으로 지구촌이 막 흔들거렸습니다. 지진과 기근과 태풍과 폭설과 홍수, 쓰나미, 에이즈, 코로나 전염병 등 어마어마한 자연재해들이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2주 전만 해도 미국 뉴욕에는 폭설이 막 나서 1m 30cm까지 막 사람들이, 뉴욕시에 100년 동안 없었던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감당할 수 없는 종말론적인 재앙이 계속해서 밀려올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의 재앙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가 지구촌 전체를 장악하고 강타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코로나의 팬데믹이 왜 일어났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백신을 맞았어요. 우리나라 같은 데는 1차 백신이 90%가 넘습니다. 그때요,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QR코드를 줬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 식당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만약에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 QR코드가 없는 사람들은 식당에도 못 들어갔어요. 국가가 다 QR코드로 통제하고 다 실었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 코로나보다 더 큰 전염병이 오면요, 더 다른 자연재해가 오면요,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짐승의 뼈를 받게 할 것입니다. 이 표를 안 받으면 매매가 안 돼요. 사고 팔 수가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핍박과 죽음도 불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지난 3년간 코로나 때 예행 연습을 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한번 미리 맛볼 것 같아요. 준비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마지막 때는 마귀와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참소하고 사납고, 요즘은 사람들이 얼마나 살아온지 모릅니다. TV를 보면 엽기적인 살인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죄악이 관영하고 극도의 성격 타락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성애가 온 세상에 창궐합니다. 전 세계가 동성결혼이 점점 합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요, 동성결혼, 동성애자들이 어찌 축제를 열고 공개적으로 감히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나 지난 20년 이후로 얼마나 동성애가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지. 여러분, 노아의 때도 소돔과 고모라 때도 다 왜 멸망을 당했냐면 이 음란함, 성적인 타락으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동성애 성적 타락은 종말론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새벽법회에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자연적인 재앙들, 종말론적인 재앙들을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깨어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리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이 시대의 표적을 깨어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철부지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철을 모르는 아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봄에 땅에 씨를 심어야 되는데 가을에 심는 거예요. 겨울에 심는 거예요. 지금은 깨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인데 지금이 무슨 때인지도 모르고 세상에 푹 빠져갖고 어문짓만 하는 철부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주는 시대의 표적들을 직시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는 종말론적인 재앙들을 통하여 깨어 일어나면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도 이기는 삶을 살아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군사된 삶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눈을 열어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2024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또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새 출발할 수 있을까요? 그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앞으로 날 종말론적인 재앙들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돌파하거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새해는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우리 한번 잘해. 202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제 올해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 육신의 눈을 가지고 그 열악한 현실만 바라보면 누구든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마음이 둔해져서 우리 마음이 다 세상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절대 소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본문 말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관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역사를 통차고 다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정말 믿는다면 이제부터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절대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중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시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이렇게 창세기 1장에 6번에 걸쳐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아침이 되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렇게 가는 것이 보통인데 하나님은 반대로 그 하루를 저녁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루, 하나님이 말씀하신 역사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두운 저녁에서 시작하여 희망찬 아침으로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과 모든 인생들과 이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경영하시는데 저녁에서 아침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녁이라는 것은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을 말해요. 저주를 말해요. 환난을 말하는 것이요, 어둠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 새벽은 빛이요 생명이요 축복이요 평강이요 빛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두운 저녁에서 광명이 찬란한 아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요, 하나님의 역사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가 그냥 흥망성쇠를 하면서 반복한다고 말해요. 봄 오면 여름 오고, 여름 오면 가을 오고, 겨울 오고, 그렇게 순환 반복한다고 말해요. 아닙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시작에서 끝으로 가는 직속론적인 역사관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시작이 있었어요. 그 역사에 분명한 끝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시작에서 끝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녁에서 아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우주의, 인류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경영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경영하시면서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과 이 역사를 경영하시는데, 그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인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인류의 역사는 끝날 것입니다. 영광의 새벽의 나라 천국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이 세상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열방을 경영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종말론적인 재앙들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합력하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역사의 새벽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인류의 역사는, 죄와 사망의 어둠의 역사는 다 끝나고 새롭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영광의 주님을 배웠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업을 얻고 그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환난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를 연대를,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의 환난들은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끝이 아닌 것입니다. 빛으로 나가는, 승리로 나가는 과정이므로 환난 중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녁에서 아침으로 이끌어 가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가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가는 소망의 길이요, 성도들의 삶 그 자체가 소망적인 것입니다. 희망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자. 그래서 여러분, 소망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환난 앞에서도, 이제 앞으로 닥칠 종말론적인 무시무시한 재앙들 앞에서도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녁에서 아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환난 중에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을 가지고 돌파하며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펀저 목사님은 성도의 인생을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이해하시고 스펀저 목사님 말한 거예요. 성도의 인생은 동굴이 아닙니다. 터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인생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열립니다. 가면 갈수록 잘 됩니다. 가면 갈수록 승리합니다. 최후의 승리는 성도들의 것일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천국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노년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요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찬란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소망에 살았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로운 자였고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그리고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10남매를 두었고 종들도 많고 재산도 많고 어느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삶에 막 쓰나미처럼 엄청난 재앙이 닥쳤어요. 하루아침에 많은 재산이 다 도둑질 당하고 10명의 자녀가 집이 무너지면서 다 죽어버리고 욥이 머리부터 끝까지 육창이 나와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욥을 조롱했습니다. 욥은 끝장났다. 이제 저 인생 다 끝났다. 가면 갈수록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을 바라보고 소망이 없으니까 친구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아내마저도 욥의 인생에 소망이 없으므로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어둠의 동굴 속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 돌이키시나 뵐 수 없구나.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지금 자기가 당하는 많은 환난과 고는 동굴같이지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터널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터널을 지나서 반드시 정금이 되어 나아가리라.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소망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소망한 대로 정금이 되어서 터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년에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고 욥은 철저히 하나님을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랍게 변화되었고 하나님이 갑절로 10명의 자녀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4년에 일어날 종말론적인 재앙은 끝이 아닙니다. 과정인 거예요. 빛으로 가는 과정, 생명으로 가는 과정, 주님의 재림으로 가는 과정, 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만 바라보고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져야 돼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돌파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2024년 새해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소망의 해입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는 절망의 해예요. 지금 다 누구도 2024년을 낙관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2023년도 저녁에서 아침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소망의 해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소망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주 안에서 소망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이 소망을 붙들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2023년도를 바라보십시오. 이제 크고 작은 종말론적인 재앙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경제 재앙, 전쟁의 재앙, 자연의 재앙, 마귀의 미혹과 유혹들, 불법이 성하고 제약이
세상에 가득한 창궐한 음란이 막 창궐한 일들이 막 밀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모든 환난들이 하나님의 손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환난들이 빛으로 나가기 위한 과정이요 끝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준비 과정이요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잡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환난 중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지와 죄악의 어둠에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 인생을 저녁에서 아침으로 이끌어가는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환난 중에 감사하고 환난 중에 기뻐하며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돌파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의 새벽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